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세속적 욕망과 결합된 영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걸친 수십 개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것 두 개 때문에 사실은 다 파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 1장부터 4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울러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어떤 부분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우월하려는 욕망, 우월해지려는 교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우월해지려는 욕망이 있는 것만 없으면, 그 욕망만 없으면요, 교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의 공격은 또 다른 문제고, 그건 완전히 다른 공격이고,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일이 신천지가 선동하고 부추기지 않는 한은 없어요. 우월해지려는 욕망이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월해지려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힐 때 교회에 갈등과 분쟁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갈등이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거나 아니면 우월하려는 욕망.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월해지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본래 기독교는 여러분 낮아짐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려는 것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귀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우월해지고 높아지려는 것은 세속적인 요소이고 기독교와는 반대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배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젖먹이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월하려는 욕망 때문에 딱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비영적인 사람이 다 모든 삶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영이 다르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젖먹이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불신자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즉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우월하려는 것에 사로잡힌 교회예요. 우월하려는 거에 가득한 교회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젖먹이 수준 혹은 불신자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큰 상처가 되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1장부터 4장 내내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는 되게 비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삶은 지금 세상의 찌꺼기와 같고 세상의 끄트머리와 같고 걸레처럼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런 비천한 삶을 사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닮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세상에 있으되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는 나 하나니 아비인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면서 비영적인 너희들아 이렇게 낮아져서 비천하게 사는 게 진짜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닮아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고린도전서의 초반부를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파트가 5, 6, 7장 파트거든요. 그 다음 5, 6, 7장 파트는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1, 2, 3, 4장이 우월감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이슈라면 5, 6, 7장은 교회 내에 세속화가 들어왔다. 타락한 세속의 욕망들과 타락한 세속의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주제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거예요. 이슈죠, 말 그대로 이슈.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 두 가지 뭐였어요? 하나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비교하고 우월해지려는, 그래서 점수 평가, 상대 평가, 우월 열등 의식이 아주 팽배한 도시였다. 원래 그 시대 고린도 자체가 그걸 배웠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고린도인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그리스 연극에도 많이 쓰이는 관용어가 된 것처럼 매우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은 우월하려는 그 서로 기싸움, 그 경쟁, 그게 되게 팽배했고, 또 하나는 타락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신전 전문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만.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는 뭐 역사 속에서 역사성으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의 특징이 경쟁, 우월의식과 타락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죠. 고질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1, 2, 3, 4장이 우월감 문제이고 5, 6, 7장이 세속화, 타락 문제라면, 표면적으로 그게 이슈라면, 사실상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5, 6, 7장에서도 똑같은 말 합니다. 너희는 되게 비영적인 자들이다. 계속 똑같아요. 너희는 되게 비영적이다. 내가 영적인 게 뭔지 알려줄게. 너희는 스스로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되게 교만한데 지금 모든 게 다 영분별이 반대야. 영분별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영분별과 모두 다 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는 너무너무 비영적이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사경회 때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말고도 수많은 교회를 손님으로 다녔겠죠. 방문하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본 교회들 중에 정말 가장 수준 낮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일 수준이 낮다. 그래서 5, 6, 7장도 이슈되는 주제는 세속화와 타락이 주제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요. 너희는 비영적이다. 그 비영적이다라는 이 책망부가 5, 6, 7 중에 5, 6장에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5, 6장 중심으로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2주 더 고린도전서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객관적인 전체 구조나 이런 느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 오늘은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객관적인 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왜 다른 측면으로 5, 6장을 볼 거냐, 이거는 그냥 앞에 말씀드린 건 염두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묘했거든요. 5장 6장이. 뭐가 절묘하냐면 주일 예배의 후속 설교로 하기에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5장 6장을 월화에 이렇게 큐티책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주일 예배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객관적인 내용을 염두만 하시고 주일 예배의 후속 설교로서 오늘 5, 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가 워낙 말씀이 길었잖아요. 거의 2시간 분량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핵심 내용을 확실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5장 6장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주일 예배를 보완하고 더 명확하게, 오해 없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성맞춤이죠. 주일 예배의 연장으로 들으면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혹시 주일 2시간 설교 말씀을 핵심을 잘 캐치하셨습니까? 주일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실존의 삶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딱딱, 그러니까 쉬운 그렇게 신학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쉬운 철학으로, 쉬운 철학, 쉬운 신학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렵다. 인간의 삶이 모순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 주제가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욥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곧 신학적 질문의 여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질문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때 다 보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아담의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요, 부분적으로만 봐요. 청동 거울은 막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거울을 보듯 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그때에 알게 되냐면요, 우리의 이성, 뇌, IQ 150 이상 안 되잖아요.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게 뛰어넘는 저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서나. 이게 모든 인류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한계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진 인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질문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만 하다가 계속 신학 여정이라고 그랬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질문, 죽을 때까지 질문하고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다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라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다라시하지 않았다. 계속 죽는 그날까지 여쭈러 오는 거예요. 여쭈러. 즉 신학이 딱 결론이 나면 안 돼요. 계속 질문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면 안 돼요.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답이 나온 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여정은 신학 여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친교하면서 나와서 죽는 그날까지 질문하라. 욥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이 욥처럼 모순 속에 있어요. 지금 나는 의인인데 의인이 날 때려. 지금 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의로운 하나님이 의인인 나를 때려. 모순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근데 욥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학적 질문으로 나오세요. 원래 인생 여정이 신학 여정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 골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인생 실존이 참 복잡하죠. 모순되는 게 되게 많죠. 의로운 하나님이 의인인 욥을 때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라며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것들도 질문드렸죠. 여러분, 거룩하게만 사는 게 목표일까요? 정말 거룩하게만 사는 게 목표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죄인을 정죄하고 거룩하게만 사는 것, 나만 깔끔하게 사는 게 옳을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성육신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도 성육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사람을 용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두 개가 모순이거든요, 사실. 거룩을 지키려면요, 죄인들을 다 치고 나의 거룩을 사수해야 돼요. 성육신을 하려면 죄인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렵죠? 인생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모순이라 그래요. 인생은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 인생의 모든 모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2시간 거의 다 됐을 때. 그래서 십자가는 이 양자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정식 X 속에 넣는 해답이다.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그 십자가가 해답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리면 저쪽 거룩 파트에서 너 죄인들과 타협했지, 죄인의 집에 유하는도다, 너도 죄인이지 라고 욕을 먹어요. 반면에 이쪽에서 죄인들에게 거룩을 외치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면 이쪽 회개가 필요한 죄인과 세리들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해요 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또 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외롭게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외롭게 죽으셨다고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어느 쪽은 우리를 구원파라고 욕하기도 하고 어느 쪽은 우리를 굉장히 거룩을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결국 양쪽에서 욕먹고 가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요? 라며 지난 주일 말씀은 계속해서 질문과 비슷한 이런 난제들을 던지고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시원한 해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때 명쾌하게 답을 다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답은 다 있어요. 정답은 다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안에 모든 답은 다 있어요. 어려울 뿐이지. 이제 오늘은 그 주일 예배 연장으로서 그 답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왜 소름 돋을 정도로 절묘하게 주일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큐티 해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5장에서는 음행한 자 추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내버려라. 바울이 쫓아내라 그래요.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혐오적인 느낌이 들고 현대 사회에서도 타부적인 느낌이 드는 참 되게 어려운 아주 좀 혐오적이고 심각한 죄악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지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그런 자를 교회 내에서 추방시키라고 합니다. 출교시키라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 추방은요, 이 당시의 교회 내에서 추방은 이 당시 교회는 다 커넥션이 돼 있기 때문에 출교예요. 기독교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명 출교입니다. 못 들어와요. 그걸 하라고 하거든요. 5장에서는 그런 죄인을 출교시키라고 하더니 6장에서는 바로 다음 6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저기 세상 순천 법원에 가져간 거예요.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거에 대한 바울의 견해예요. 그 본문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맥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다툼은 서로 쌍방이 치고받은 거를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는 소송전까지 간 이유가 쌍방이 인정하지 않고 치고받아서 그런 건데 이 사건 자체는 한쪽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속이고 불의를 행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한 쪽에서 따지고 드니까 죄를 범한 쪽이 정당한 시인이나 사과나 인정을 하지 않고 같이 싸워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발생은 한쪽이 속이고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합니다. 문맥에 근거하여. 그래서 죄인이 인정을 안 하고 막 나한테 달겨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법정을 소송해버린 거예요. 바깥에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그런데 이때는 5장에서는 쫓아내버려라, 너희 중에 죄인을 추방시켜버려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 6장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죄인을 용납해줘라. 차라리 네가 속아주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은 거룩을 지키라는 듯이 쫓아내라고 하더니 6장에서는 죄인을 품어주고 속아주고 당해주래요. 주일 예배 같죠. 본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같은 바울이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양쪽이 죄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5장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그 죄인은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고요. 6장의 죄는 좀 약하니까 품어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6장에는 죄의 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6장 어디를 봐도 죄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모든 문맥, 모든 구절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죄목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금 이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경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쪽이 죄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죄의 경중이 무겁고 가벼운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틀린 거예요. 5장의 죄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6장은 죄목을 숨겨요. 고의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장 6장 다 공동체를 사수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말씀이라고. 즉 5장은 공동체 전체에 그런 막 혐오스럽고 뭐라고 할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그 자를 쫓아내라 라고 공동체를 보호한 거고, 6장 역시 공동체 싸우지 마라,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공동체끼리 서로 막 소송 걸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둘 다 같은 기준으로, 공동체를 기준으로 바울이 판단한 거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지만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한 기준이 분명하니, 동일하니 기준이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전체주의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막 한 명 죽어도 돼요? 막 쫓아내도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막 억울함 당하고 소송도 하지 말고 무조건 져줘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이단들이나 그렇게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두 명 뭐 죽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런 해석은 공동체를 우상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 해석도 틀린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거다.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완전히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대 판단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걸까? 오늘 그거를 배우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순투성이라 인과응보 같은 어떤 답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한 원리, 공식, 법, 이런 걸로 함부로 판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지침,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지금 바울은요, 어떤 기준이 없어 보여요.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대로 판단하지 않았겠죠. 즉 그에게는 기준이 없어 보여. 그가 따르는 법도 없어 보여. 무법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면 바울은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법적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뭘 기준으로 한 걸까? 혹시 성령의 음성 듣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5장에서는 이렇게 하라더니 6장에서는 이렇게 하라신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저렇게 하라신다. 순종해라. 그러니까 요러면 이제 이만희 같은 교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성령의 음성 다 듣고 자기가 성령이다, 내 말을 따라라.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즉 바울은요,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계시다, 이래버리면 교주 되는 거고,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뭘까? 여러분, 보여지는 성문이라고 하죠. 성문법, 보여지는 법.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율법주의자. 그들에겐 법이 기준이에요.
반면에 나 다이나믹한 성령의 음성 들었어, 직통 계시 들었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저렇게 하래, 반대로 음성을 하시네. 그러면서 나는 이거 음성 들었으니까 이게 주의 뜻 맞아. 이거는 신비주의자들 노선입니다. 법 따르는 건 율법주의자, 음성 듣기라며 신비 따르는 건 신비주의자. 바울은 둘 다 아니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5장과 6장이 반대인데, 모순인데, 바울은 뭔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모든 영분별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닮으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심하면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닮아가요. 동의하십니까? 그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오늘 비록 죄성이 아직 아담의 죄성이 몸에 남아있어서 이 순간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쓰러질지라도 너와 나 모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 때,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결론으로 삼고 십자가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십자가로만 나아가면 돼요. 죽을 때까지. 너와 나 모두가, 나의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서 뭘 해요?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뭐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5장과 6장이 왜 다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기준으로 했고 예수님처럼 분별한 거예요. 예수님 닮은 분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인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제인데 기억해 보세요. 인간의 실존은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의 실존은 모순덩어리인데 그 실존 속에서 부르짖는 인간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모순된 문제를, 인간의 실존적 모순된 문제를 유일하게 절묘한 십자가로 빵 해결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모순된 것 중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걸 해결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닮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모순된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을 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여러분 모순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모순된 분인데 또 중재자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이 안에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중재자는 양쪽 편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대로만 얘기하고 내가 임의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앵무새처럼 아버지 말만 떠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즉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100%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100% 아버지 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또 예수님은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100% 우리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의, 우리는 죄인데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이것과 같아요. 법정에 가면 검사가 죄인을 막 혹독하게 하죠. 의로 하는 거거든요. 의로. 너 죄인이야 라고. 여기가 검사 포지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검사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편이에요. 죄인을 변호해요. 변호사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검사가 변호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죄를 변호해 주겠다는 거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의 포지션 자체가 되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평생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류 속 천재들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고뇌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편이어서 막 엄청난 우리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거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100% 아버지 편이시니까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거룩해야 된다. 죄 지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순된 포지션으로 성육신에서 인간 사회에 뛰어드셨다고요. 아들 예수가. 그리고 이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하셨어요. 완벽한 지혜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존재 자체, 이 중간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 모순된 포지션 때문에 그는 모순된 요구를 받게 돼요. 요구. 하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당신이? 그러면 의로워야 돼요? 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 편이니까요? 이런 의에 대한 요구를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인간의 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의 요구를 받으십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의 요구도 받아요. 양쪽의 요구를 받는다고요. 이 양쪽에 반대되는 요구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이 모순적 역설적 긴장감 포지션에 우뚝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 때 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답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모순은 원래 답이 없는 걸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답이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셨다고. 우리도 십자가 안에 답이 있어요. 어려워 보일 뿐이지 답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죽고 나서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과 십자가.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5장의 사건을 봅시다. 그 답을 주거든요. 5, 6장이 제가 말씀드린 답을 5장을 보면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봐야 돼요. 그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도 바울의 핵심 뼈 있는 말은 너희는 되게 영적이지 못하고 비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였고요. 5장, 6장 역시 너희는 되게 비영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뼈예요. 뼈. 그걸 기억하세요. 반대로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영적인 자죠. 당연히 자기는 영적인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너희는 나와 모든 상황에서 분별이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되게 비영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인간의 실존이 모순되고 참 해석되기가 어렵다는 말씀만 많이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모순이고 어려우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인가? 좀 흐지부지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흐지부지가 뭐예요? 어려우니까 모순이니까 아예 분별이 안 되는구나. 분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분별 자체를 포기하자. 이렇게 흐지부지 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영분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영분별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과 딱딱 맞아떨어지게 영분별이 안 되면 비영적인 자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래서 그는 2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2장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벌써 큐티 하셨을 텐데 너희는 성령의 말을 미련하게 들을 뿐더러 성령의 음성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바로 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금 공유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복사 붙여넣게 해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붙여넣기 해놨기 때문에 나는 너희 모두를 판단하지만 너희는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희 모두를 영적인지 비영적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단한 자신감이고 얼핏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바울이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에서까지. 바울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바울의 표면적인 말투를 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문맥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그 속에 영적인 뼈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핵심 메시지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이미 다 공개했어요. 4장에서.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너희를 비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를 영적인 성도들로 바꾸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얘기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우월감 얘기했죠. 장난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뒤편을 보면요, 서로 내가 짱이다, 내가 방언 몇 개 받았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난리예요.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우월하고 되게 영적인 척,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 모든 삶이 영적이지 않아. 너희는 진짜 젖먹이 수준이고 불신자 수준이라는 게 모든 삶에 다 드러나. 왜? 나랑 분별을 반대로 하고 있거든. 즉 그들이 지금 되게 우쭐함에 빠져 있는데 그걸 다 붕괴시키고 정신 차려. 너희 지금 전혀 영적인 거 아니니까 깨닫고 진짜 영의 세계로 나와. 진짜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라고 말하고자 하여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만 너희는 나를 판단 못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맥 내에서, 영적 의도 내에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지금 우리들 중에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안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들쑥날쑥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삶에서 같이 살아보면 그냥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드러납니다. 100%다 드러나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과 정반대의 분별을 하거든요. 같은 사건 속에서. 그 반대의 분별이 되게 길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성령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거나. 그게 다 드러납니다. 회의할 때, 뭐 할 때, 어디 갈까, 뭐 무슨 얘기할 때,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뭐 했어요, 다 드러나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차피 살아보면 다 드러나요. 자기가 비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저도 영성이 침체됐을 때에는 제가 막 수치스러워요. 내가 발언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비영적인 반대 발언을 했지? 나 진짜 최악인가 보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저도 부끄러울 적이 있어요. 다 드러난다고요. 영의 상태는 다 드러나게 되겠어요. 어디에서? 삶의 사건들 속에서. 다 간파됩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인 게 침체됐는지 다 간파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와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이게 뭘까? 혹시 영이 다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영이 다르다고? 뭐 영이 여러 종류인가?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럼 영이 다르다는 말은 악령 받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물론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악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삶에서 어느 정도 간파가 될 수 있지만 삶의 흐름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영이 달라요 라는 것은 말투가 전혀 달라요. 성령과 악령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이 다르다는 말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5장 3절과 4절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5장 3절 보시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은 지금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영으로 너희 교회에 일어나는 그 사람 다 판단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판단 다 끝난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몸으로는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이랬어요. 본인 영처럼 얘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다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분별했어. 이렇게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판단 끝났다 이래버렸거든요. 본인 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말투예요. 바울의 말투. 그러더니 4절에선 그런 표현이 더 강화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나는 판단 끝났으니까 내 영과 같은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내 영과 함께 같은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 추방해라. 맞습니까? 제가 이 말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 사람은 영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르다고 한 거예요. 악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투예요. 너희도 내 영과 같은 분별을 좀 해줘라. 영이 같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입니다. 즉 영분별이 다르다고 표현할 때 분별이 다르다고 할 때 영이 다르다라고 이 말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은 영이 달라 이런 말에 대해서 뭐 악령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5장 3, 4절의 그 말투구나. 이 분별에 있어서 영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이 다른, 즉 다르게 말하면 영분별에 따른 해석과 결론이 다른 거예요. 한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달라. 반대야. 이게 영분별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영분별이 다르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따로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의 분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제스처도 다르다.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현재 상황에도, 현재 시대에도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이건 오늘날에도 맨날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말씀만 듣고 모순이야, 어차피 어려워, 분별하지 말고 흐지부지 시켜버릴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영분별은 지금도 있으니까.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리하게 분별한 거예요.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가진 자,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자만 예리하게 이걸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즉 모순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답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드리겠다고 한 답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런 후에 답을 다 알려드린 다음에 그런데 이 답대로 사는 거 진짜 어렵네요. 어렵다라는 주일 예배의 마지막 측면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느낄 거예요. 그런 후에 주일 예배의 결론이었던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같이 손잡고 매 순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는 결론을 다시 도출할 거예요. 주일 예배 때의 결론을. 이해가 되시죠? 그럼 5장 사건부터 답을 한번 봅시다. 지금 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정반대로 분별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그 교인에게, 타부적인 죄를 지은 그 교인에게 아무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5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이걸 자랑했대요. 우리는 이런 죄인도 품어주고 있어. 쿨하지, 우리 교회 되게 쿨하지, 이렇게 자랑하고 있대요. 맞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장 2절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죄인의 사건을 알고도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아무도 울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죄인 쿨하게 받아줘 이러고 있느냐?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분별하냐? 당장 쫓아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이 죄인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 옳지 못한 거야. 잘못 분별한 거야. 정반대로 분별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공동체가 그 죄인을 품어주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공동체 전체에 금방 퍼진다. 누룩처럼. 그래서 7절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게 복음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해석이에요. 그는 다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어찌 누룩을 교회가 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여러분 6월절에 어떻게 지내요? 누룩 없는 무교병빵만 먹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 규례에 뭐가 있죠?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 다 밖으로 내버리라는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통독에서 레위기법이랑 다 보셨으면 아시겠죠. 출애굽기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안에 있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내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본문을 십자가로 해석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를 바로 적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을 내다 버리듯 네 공동체에서 그 사람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이 그냥 빵빵 나오죠. 십자가적으로 해석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그 누룩을 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아까 검사와 변호사 중에 지금 어느 관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은 검사와 변호사 포지션 중에 바울이 뭘 선택하고 있어요? 검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검사 쪽 포지션처럼 보여요. 그렇죠? 죄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7절 보세요. 거룩한 6월절에 누룩을 집 밖으로 다 내다버리는 것처럼 너희 공동체에서 그 죄인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공동체가 더 이상 죄에 몰들지 않고 정말 진실함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함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장 사건에서는 바울이 검사 노선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답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헷갈리셨던 거 답 다 내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을 흐지부지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죠 이 얘기한 거예요. 어렵죠. 영수증 고쳐주세요라고 오는 거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예화 영수증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되죠.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건 불의입니다. 지금 바울이 검사 쪽을 택한 것처럼 거룩을 죽기까지 사수하려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청년 때처럼 여전히 영수증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멘트를 했을 텐데요. 답은 여전히 있어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다. 인간의 실존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검사를 택했네요. 뭐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십자가는 양자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요. 지금 듣고 보니까 뭐 그 사람 내쫓고 뭐 검사 포지션에만 있구만. 아니에요. 십자가로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걸 이제부터 배울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복음은 엄청 깊은 거예요. 인간의 모순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십자가예요. 자, 바울이 그 죄인을 출교시키라고 한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장 마지막 절인 13절에 비춰지고 있어요. 담겨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지금 막 나쁜 짓 하고 막 음란한 짓 하고 타락한 짓을 하고 뭐 뭔 짓을 하던 간에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래요. 밖에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죄짓고 죽던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래요. 맞습니까?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내쫓으래요. 교인이. 여기에 그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일단 바울이 불신자와 교인을 나눴어요. 그럼 왜 나눴을까? 교인들은 정결해야 된다. 교인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다 더러움이 없어야 되니까 교인들 중에서 더러운 자가 보이면 무조건 다 쫓아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 말고도 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고 편지를 받고 회개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 때리고 내쫓았어요. 이런 인간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혐오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만 내쫓아라. 이게 바울의 신학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사람일까요? 너희를 지켜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부정한 한 명을 내쫓아라. 과연 바울이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다 엄청난 죄인들인데 전혀 못 깨닫고 있는 자들인데 불신자 수준이라고 이미 3장에서 얘기했는데 너희는 불신자 수준이고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지금 이 똑같은 죄인인 이들 살리겠다고 한 명을 내쫓을까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뭐 내로남불입니까? 그 사람만 엄청 잘못했고 나머지는 다 착해요? 나머지 교인들은?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바울 스타일도 아니죠. 바울이 이 정도 수준을 모를 리도 없고. 바울은 불신자, 저 밖에 불신자도 아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죄인. 그리고 그 혐오 범죄를 저지른 타부적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아담의 몸을 입은 죄인. 나머지 고린도 교인들도 다 똑같이 아담의 몸을 입은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성경적 인간론, 그 성악설을 바울이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아마 다 쫓아내야 될걸요? 시간이 지나면 교인 한 명도 안 남아있을걸요?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그건 불가능해. 10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모든 죄인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 우주로 나가버려야 돼. 맞습니까? 이게 바울의 인간론이에요. 성악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너 혼자 우주로 날아가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자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 파렴치한 죄를 내쫓으라 이러겠어요? 모순되겠지 않아요? 말 자체가. 이 인간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울은 성악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내쫓으라고 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분별 잘못했다고 하죠?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즉 십자가 복음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아울러 그 영혼이 지은 그 죄를 다른 교인들도 쉽게 지어서 그 사람과 같은 영혼의 파멸이 오지 않도록, 영혼의 괴로움이 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타락을 보호하는 반면 이 사람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즉 바울은 저를 보세요. 검사의 위치에 지금 노선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울의 분별 안에 십자가에서 이 모순을 해결한 것처럼 둘 다를 지금 해소하고 있어요. 이게 영분별이라고요. 자, 그래서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서 차라리 사탄에게 내줘라. 그래서 주의 날에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양자간을 다 해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바울의 심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 사람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요. 맞죠? 교회가 그걸 죄라고 선언해 줘야 돼요. 그건 죄입니다라고 교회가 빛으로 선언해 줘야 교회예요.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정죄할 자격 없지만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죄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 선언이 곧 바울이 말하는 출교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형제를 출교시킴으로 사탄이 통제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는 게 곧 사탄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몸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몸은 비록 마음 안타깝게 교회 밖으로 출교돼서 교회 밖의 영역에 몸은 있지만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거룩을 위해 그의 영혼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선택이 그의 영혼을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 모두를 십자가 안에서. 바울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저 사탄의 땅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정말 징계받는 자의 아픔으로 아프게 살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욥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권사상. 여러분 주권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을 정답으로 내리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사상이 없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선하신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픈 처방이지만 그에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처방이지만 이런 큰 매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혼은 구원받게 하소서. 즉 바울은 검사와 변호사 양쪽을 다 이룬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분별하고 주권에 맡김으로.
즉 바울은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검사 역할로 단호하게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길 것은 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죄라고 말 못하는 순간부터 고린도인들 자체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서 죄가 죄라고 공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으면 온 교인들이 이거 다 죄 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호하게 교회에서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작은 누룩이라도 전체로 퍼지는 게 누룩이니까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검사답게.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주권에 그를 맡긴 거죠. 이것은 주권 사상을 모르는, 십자가의 중재를 모르는 인과응보, 딱 답이 떨어지는 자들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삶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아예 못합니다. 인본주의와 인과응보 어떤 답 속에 꽉 갇혀가지고 어떤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 영적인 사람들과 같은 해석이 못 나와요. 늘 반대되는 얘기만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의 주권에 의지하여 모험하고 강행하는 것. 이제 5장을 살펴봤으니 지난 주일에 제가 참 어렵죠 라고 했던 문제들, 난제들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사업에서의 구조, 영수증을 고쳐주세요 하면 안 써줘야 되죠.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업에 리스크가 있어도 주의 주권에 맡기고 안 해줘야 되죠. 주님이 그도 지키시고 그도 깨닫게 하시고 내 사업도 지키실 거야 라는 주권을 믿고 그냥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에 올인해야죠. 거룩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의 인생을 돌보고 내 인생을 돌봐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권에 맡기고 나는 내가 할 거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검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아 함께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예화 뭐 있었죠? 아들이 막 뛰어들어와요. 엄마 나 죄 졌어, 어떡해, 나 좀 숨겨줘. 실수로 누구랑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 죽은 것 같아, 나 몰라, 내 뒤에 경찰 쫓아와, 나 좀 숨겨줘. 이게 가정의 구조학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사업의 구조학이고 가정의 구조학. 내 사랑하는 아들 감옥 끌려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엄마가 112에 바로 전화해서, 112죠? 여기 범죄자에 하나 왔는데 좀 잡아가세요. 어떤 엄마가 이러겠어요? 가족의 구조학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세상은 쉽지 않다고요. 사업, 가족, 교회, 구조학이 있어요. 정치. 답은 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앉혀놓고 얘야 잘 들어, 지금 엄마랑 같이 자수하러 가자. 마음 아프지만 엄마랑 같이 자수하러 가자. 너 무섭지 않도록 엄마가 같이 가줄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고 공명정대하고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감출 것 없는 떳떳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권적으로, 네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라고 엄마 믿어. 이게 맞죠? 답은 다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어렵지 않습니까? 구조학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주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주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는 거예요. 거룩의 모험을 강행하는 거예요. 거룩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아들에게도 가장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자수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화 있었죠. 강간범에게 임신당해서 낙태를 고민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이 낳게 해야죠.
강간범의 아이든 뭐든 생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아이와 엄마의 인생 가운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인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요. 이 세상에 가장 자아가 강한 가장 교만한 자가 자살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낙태시키면요, 그 모든 미래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낙태시키지 말아야지. 그 여자가 이 애 어떻게 보고 살라고요? 저는요, 얘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오할 거예요. 이 애는 얼마나 불쌍해요 라고 해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낳아야죠.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지금 현재의 윤리, 지금 현재의 거룩이고 미래는 주님께 주권으로 맡깁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 작가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침묵이라는 책으로 플리처는 아니고 뭐 하여튼 상 받았거든요. 이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이 캐톨릭이 처음 일본에 들어왔을 때 캐톨릭이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자들이 막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황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니크라는 신부가 유럽에서 일본을 선교하려고 옵니다. 배 타고 도미니크가. 그런데 이 도미니크가 와서 보니까 순교가 장난 아니에요. 막 바닷가에 장대로 매달아 놔가지고 까마귀들이 다 뜯어먹게, 그 해풍에 막 하면서 말라 죽이면서 까마귀들이 뜯어먹게 놔둬서 그렇게 죽는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봅니다. 엄청나게 잔인하게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다 봐요. 그런데 소설이 어디로 치닫냐 하면 이 도미닉이라는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 배교자가 한 명 생겨요. 죽기가 무서워서, 죽는 게 순교가 두려워서 배교해버린 거예요. 일본 순사들한테. 그래서 도미닉이 그 사람을 되게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고. 근데 소설이 어떤 아이러니로 치닫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이 도미닉이 목회하는 교회, 성당이죠, 카톨릭이니까, 성당의 신도들을 일본 순사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도미닉을 가둬둔 그 바로 옆방에서 자기 신도들을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일부러 다 듣게 합니다. 그래서 도미닉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이거 밟고 지나가라. 요것만 밟고 지나가면 니네 신도 다 살려줄게. 너 하나의 믿음의 정절 지키자고 지금 수십 명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소리가 일부러 다 들리겠다고 했잖아요. 옆에 신도들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부인할게요, 나 무서워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교할 준비가.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얼마나 연약하냐, 살려달라잖아.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니나 순교할 준비 됐지. 이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됐어. 죽일 거야? 네 정절 때문에? 그래서 침묵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도미닉 신부가 큰 갈등 속에서 예수의 사진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햇빛 속을 걷는데 자기가 예전에 정죄했던 배교자를 만나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상 받았어요. 어렵죠? 이건 어떻게 답 내릴 거예요? 답이 있네요.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은 걸 당했어요. 일본 순사들한테.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고 못 위를 걸으면서 신사참배하고 예수 한 번만, 신사참배만 하면, 예수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고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정절로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교인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옆방에서 하루 종일 고문합니다. 24시간을 그들을 그 소리 다 듣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엔도 슈샤코의 소설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다 죽게 할 거야? 너 한 명의 정절 때문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선택했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할 것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들의 생명은 하나님 속 아니에요. 저들을 주권에 맡기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거기에서 무너지고 다 돌려보내줘요. 이긴 거예요.
영분별 어렵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난제로 이끌죠. 근데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답이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면 명쾌하게 답이 나와요. 바울처럼. 그 어떤 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나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만 답은 다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적인 처방을 내린 6장은요, 고린도전서 6장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장에서도 바울은 비영적이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6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여, 성도가 세상도 판단하고 3절, 성도가 천사도 판단해야 되는 수준이 성도인데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천사도 아래로 깔아보고 천사도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 스스로 그 분쟁 하나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 판사에게 그걸 맡기냐? 라고 책망합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그 정도 영분별도 없는 비영적인 자들이야? 그러면서 5절도 보세요. 너희 교회에 5절 이 정도 사건도 판단해 줄 만한 영적 지혜자가 없냐? 계속 수치를 주는 거죠. 왜? 이런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너희의 죄야. 허물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허물,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허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너희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송사하는 허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사기 당해주지 그랬니? 형제니까. 형제에게 불의한 일을 그냥 당해주지 그랬어. 이런 법정에 송사하는 허물을 짓느니 차라리 속아주고 당해주는 게 낫지 않더니? 이거 하나 분별하는 자가 너희 중에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5장에서는 단호하게 내쫓으라더니 왜 이때는 죄인에게 당해주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닮으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분별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거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지금 6장의 상황은요, 형제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형제 때문에 손해봐요. 내가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해요. 그가 나를 속였고 나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 보셨어요? 죄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5장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 분야를 만나면 아주 단호하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검사처럼 행하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막 자기한테 와요. 그리고 죄인들이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요. 죄인들이 자기를 오해해요. 죄인들이 자기를 욕해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려요. 죄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 얻는 나의 모든 불이익과 피해는 다 참았어요. 이게 검사와 변호사의 십자가로 이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죄는 타협하지 않는데 세상의 죄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다 참아줬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 분야는 엄청 단호하셨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 주는 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가셨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의 온몸을 받아냈어요. 즉 간단합니다.
죄의 분야에는 단호한 검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땅에 특히 형제들, 우리 교회의 형제들이 날 슬프게 하고 날 우울하게 하고 날 때리고 날 대적하고 날 욕하고 날 오해하고 그런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하면 돼요. 답은 예수예요. 답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복음에 있어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거기 있고 영분별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침만, 검사와 변호사의 노선만 알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양쪽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양쪽의 모순을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저를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편이고 죄인인 인간의 완전한 편이라고 했어요. 100% 100%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 된다, 중재자로서. 어떻게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냐? 한 명일 수 있냐? 이게 모순이죠. 근데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십자가라고 했어요. 왜 십자가인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만, 이게 얼마나 큰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십자가로만 나아가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십자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냐면, 십자가만, 인간은요 검사를 택하면 변호사를 버려요. 변호사를 택하면 검사를 버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공의와 은혜 모두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맞으심으로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대한 은혜는 예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훼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만 이 모순처럼 보이는 공의와 은혜가 모두 다 요구가 소화된다고요. 십자가 안에서만.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할렐루야. 초월적 주권적 해답.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초월적 주권적 유일한 해답,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이 어떤 식으로, 왜 해답이며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오늘날 반대로 합니다. 이게 죄성이고 자아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형제들, 나를 슬프게 하고 막 나를 건드리고 그러면 검사가 되죠. 단호해집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세상 법정에서라도 싸우려고 해요. 우리는 변호사가 돼야 할 때 형제에게 검사가 돼요.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돼요. 응, 그래 죄져. 나도 좀 짓자. 야, 우리 둘이 같이 죄져가지고 죄의 요구 수준을, 전체적인 윤리 수준을 엄청 다운시킬래? 그래서 막 죄 지으면서 살래? 서로 너희가 옳다 하느니라. 윤리 도덕의 평균 점수를 구원파 수준으로 낮춰볼래? 우리가 서로 변호사처럼 그냥 용납해 줄래? 즉 검사가 돼야 될 때는 물렁물렁하게 변호사처럼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다 맞아서 십자가까지 내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맞서 싸우고 검사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과 정반대로 분별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렵다고 한 거예요. 이런 밀려드는 구조학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가진 우리는 쉽지가 않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바울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행동이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지 볼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가 뭐 하면은 성도들 다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 다 죽이세요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협박을 받았는데도 믿음을 지키셨대. 그럼 뭐예요? 은연중에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아요? 나 죽으라는 얘기였어?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외롭게. 그런데 성도한테는 죽으라고 하더니 그 예화 기억나시죠? 광복절에 일본군들이 빠르게 도망갑니다. 퇴각합니다. 일본 본토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들 먹을 쌀도 없고 성도들 먹을 쌀도 없는데 쌀로 급히 주먹밥을 말아서 일본군들에게 가는 길에 드시라고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 누가 이해하겠어요? 성도는 죽으라고 하고 일본군은 떡을 주네? 근데 이게 십자가거든요. 원수에게는 떡을 주고 변호사가 되고 형제에게는 검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만 오해는 다 받아요. 양쪽 편으로부터. 청개구리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이고 비영적인 사람들은요,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런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복음의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들어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주기철 목사님이랑 사모님보다 못났잖아요. 반대로 해석 더 많이 하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너와 내가 같이 손잡고 십자가로 매일매일 나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매일매일. 거기에만 초월적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했던 그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훗날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같은 매우 영적 분별을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에게 훗날 천국 갔을 때에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멋지지 않아도 답을 다 들어도 어렵구나 라고 느껴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욥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신학적 질문과 십자가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그 해답을 다 같이 얻고 돌아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